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에베소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합시다. 에베소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시편 86편 15절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에게서부터 각양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나오고 또 그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만족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바로 그 은혜를 만족하며,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대단히 만족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는 은혜로 주신 선물을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생활. 자,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말씀이든지 아니면 약속이든지 아니면 또 은사든지 또 아니면 기회든지 또 직분이든지 모든 것이 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가 받고 만족하고 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되 내가 더욱 사랑하고, 그뿐이 아니라 그가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주시는 예수를 사랑함, 선물 주시는 예수를 사랑함. 뭐 선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 아니오라도. 그래서 하면서 잠언 19장 6절에 그랬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나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타고날 때부터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기 짱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인기 짱이에요. 하여튼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더군다나 그냥 그걸 아주 정성을 담아가지고 또 잘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또 거기다 카드까지 해가지고 주고 그럴 때 거기에 감동 안 받는 사람은 없죠. 다 좋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선물은 이와 같이 선물을 선물이 좋고 또 선물 주는 사람이 또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것이죠 이제. 자, 그럼 왜 선물을 좋아하느냐 하면 첫째, 거저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둘째는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mindful,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물질보다도 그 마음이 담겨 있어 그걸 더 이제 감사하고 사랑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서 쓰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물 받는 자는, 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데를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물 받았을 때 막 반가워하고 막 까무라질 정도로 좋아하고 막 그냥 아주 좋아서 방방 뛰고 그러면 아주 만족해하면 준 사람이 진짜 기분 좋죠. 거기다가 그 선물 준 것을 또 애용해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그걸 잘 사용해주면 그야말로 너무나 이제 기분 좋죠. 그러다 보니까 주고 더 주고 싶다 이 말이야. 계속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줘도 시큰둥해서 이게 받았는지 도대체 이게 가다가 잊어버린 건지 도대체 너무 많이 받아서 잊어버린 것인지 그래서 많이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준 것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별로 그것을 전혀 고맙다지 않고 전혀 감사하냐면 빼앗고 싶고 또 더구나 뭐 다시 또 줘 네 어디네 이날 소리다 이 말. 다시는 안 준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관심 많습니다. 이 선물을 주고 나면 받은 사람은 자기 아무 준비도 안 했었다가 받았으니까 그냥 그 당장의 사건으로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준 사람은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또 줄 때 그 반응도 보고 또 그 후에까지 다 보기 때문에 사실은 선물을 주고받는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준 사람은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더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이죠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거저 주시는 바다. 이게 바로 이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하면 이건 신의 은총. 신이 특별히 총애해서 사랑해서 바로 주신 선물 이런 게 바로 이제 신의 은총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은사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다면 과연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할 때 그 받은 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가 누구시냐 도대체. 나에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준비해주시고 주신 그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그가 만약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지금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면, 아니 그가 바로 나에게 어떤 선물 줬다면 만약 그 선물을 얼마나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만족하겠느냐. 자,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가 어떤 분이냐? 거기다 플러스 그가 선물을 아무나 주냐면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요. 은혜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만약에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면은 그다음에는 그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그 일을 다시는 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예 완악하게 해버린다. 이 성경에는 아주 그런 정말 중요하고 아주 우리로 하여금 경성을 받아야 되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성경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말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서 거기서 이제 장로교가 어디서 나왔나?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정서를 주장하는 장로교가 어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아마 로마서 11장 거기에서 아마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제 오늘은 제가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이 가서, 그런데 집에 가서 꼭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을 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당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제 그동안에 오히려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갖다가 이제 받지 않고 그것을 이제 감사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택하사 이방인들에게다가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이라고 말해요. 은혜로 택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다 그 말 자체는 택하시지 않은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택하는 자가 있고 은혜로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려고 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이제 그때 이제 그가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죽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호소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게 무릎을 꿇게 해 주시니까 무릎 꿇는 거고, 무릎을 꿇게 안 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신 이외에 남은 자들은 다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결국 예수를 안 믿게 된 이유가 그들이 은혜로 택하신 일부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들은 다 완악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없도록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로 택함을 받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만인에게 또 누구든지 그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 것을 거저 그냥 공짜로 주신다 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은혜로 택한 자만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주는 자의 맘대로예요. 그렇죠? 선물은 주는 자의 맘대로다.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왜 나는 안 주세요? 하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그거는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선물은 주는 자가 지 맘대로 주고 싶은 자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싶은 자가 되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도대체 선물을 주고 싶으신가? 결과적으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독생자였던 것이다. 독생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니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니요 죽었다가다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 나라는 사람을 택해서 특별히 택해서 나에게 선물 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다가 그 준 내용이 뭐냐 하면 독생자라 하니까 amazing. 이를 받은 사람은 어메이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가 써여 있냐면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면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꾸러미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꾸러미다. 그러니까 선물꾸러미, 그러니까 선물이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겉에 리봉도 붙이고 그다음에 또 랩핑도 포장지도 싸고 박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딱 한눈에 보고 이 리봉도 안 풀르고 뭐야 이거 그러고 탁 버리는 거면 이게 이제 성경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내다 버리시면 너무나 아깝죠. 자, 조금 더 열고 더 까보고 더 열어보고 그럼 그 안에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버리고 이런 사람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내가 이제 짐에서 열심히 그동안에 또 갈비까지 먹여가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두 부부를 전도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드디어 이제 부인은 뭐 아프다고 못 오고 남편만 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기가지고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뭐랬냐면 자기 와이프는 여기 와가지고 3분도 못 견딜 것 같대. 자기 와이프 때문에 내가 자기는 캐톨릭을 다니고 자기 부인을 전도하는데 혹시 해서 여기가 좋은 장소일까 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 걸 우리 부인은 3분도 못 견딜 거라고. 그러더니 벌써 몇십 분, 한 30분 안 됐는데 듣긴 들으면서 들썩 하더라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물론 어저께 아예 그런 예정으로 왔다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선물 좀 꾸러미나 좀 더 열어보지. 아니 좀 더 열어보고 더 뜯어보고 좀 그릇새가 좀 패션 좀 참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좀 참지 하는 생각이 너무나 안타깝게 들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 박스까지 다 열어본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했을 때,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나를 정하시고 택하셔 주시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살고 구원받고 축복받았다. 노아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 창세기 6장 8절 그랬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니까 앞으로 홍수가 있을 텐데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방주를 짓고 너희 가정을 다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정보를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걸 은혜로 알고 그로부터 70년을 그는 변함없이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이, 온 인류가 모든 코로 귀식하는 것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자기의 그 마물의 상수리에 그가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또 거기 두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자기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는 그 신방해 줬다는 그 사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종의 집에 오셨으니 내가 주께 은혜 입었으면 청컨대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종의 집에 오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집에까지 찾아왔다는 사실, 그것을 그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찮아 왜 또 왔어? 아니 우리 다 밥 먹고 채웠는데 또 어떡하라고 또 왔어? 그가 아마 밥도 먹고 채우는 적 없었나 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소를 잡아라, 버터를 만들어라, 가루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가 그 기회를 은혜로 알고 열심히 섬겼더니 결국 그 가정에 이제 아들을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또 롯이라는 사람도 그 천사가 와가지고 또 정보를 줬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종이 죽게 얻었으니 내가 주께 종이 은혜를 얻은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랬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걸 은혜로 알았다고 해서 그들이 결국은 소돔 고모라를 피해 나왔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다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게 은혜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그 조상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택하셔서 은혜를 그게 주시기로 했다는 그 민족.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은 민족. 그러니까 선민, chosen people.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어떡하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종이 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 이제 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400년 후에 건져내셨을 때 그때 출애굽기 18장 9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오자냐고 애굽의 물품을 싹싹 긁어가지고 나왔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물품을 다 싹싹 가지고 나왔다면 그 다음에 애굽은 그것 때문에 다 싹싹 뺏겼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나 이상한 분이네 그거. 예? 나쁜 나라 서부네. 예? 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선물 주시니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 40년을 살아갈 때 그 표현을 에레미야 39장 2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31장 2절에는 칼에서 피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 베푸시고 또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구속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의 군마에서 피해가지고 그 광야로 나오게 됐고 또 그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이 거기서 말라 죽지 않게 된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셨으니 그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주는 은혜롭도다, 주는 자비하도다, 주는 인자하도다. 그것을 그들은 아주
그들 스스로가 밤낮 외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또 그렇게 외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계명조차도 뭐 하지 말라 하고 줬던 것도 그 계명도 바로 은혜를 베풀라 하시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 자손 1000대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기 때문에 계명조차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들의 민족의 역사와 또 계명조차도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성소다 이 말. 성소. 자, 역대하 6장 4절에 그랬어요. 주의 능력의 교회로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또 주께서는 제사장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바로 그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택하셨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또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백성이 되도록 해달라 해서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별하게 은혜 베푸신 면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34장 18절에 거기다 그들을 막 징책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주의 꼴을 먹은 것이 이게 작은 일이었느냐, 또 너희가 주께서 주신 맑은 물을 먹은 것이 이것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한테 베푸셨던 것이 이게 적은 일이냐, 이와 같은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또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은 결국 너희들이 그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한 것이니까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서 구하자, 다시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스가랴 8장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약속 듣기를, 내가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 그랬었어요. 너와 내 집안에 줬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줬는데, 사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은혜를 감사치 않은 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를 막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 은총을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오히려 다윗 그 자손에게다가 주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그가 체험을 했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 후로 그가 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해하시질 않는가, 거기다가 또 나중에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그에겐 부도 또 그리고 나라도 강해지고 또 그 자신이 귀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이 너무 이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도 귀도 다 주께로 말미암으시고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께로 말미암으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부도 귀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그가 이제 성전을 앞으로 아들이 자기가 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라. 그래서 자기는 물품만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가 이렇게 많은 물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도록 지금 마련하게 하시고 바치려고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이고 주의 손에서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 뿐인 걸 다만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부족한 자요, 죄 지은 자요, 또 자기는 작은 자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기가 왕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나라의 부강을 이뤘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가 그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를 그의 후손 아들에게다가 남길 수 있도록 하셔서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 위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솔로몬이 그 아들이 지은 성전, 바로 그 성전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는 은혜로우시도다. 해보세요. 주는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로워? 그들은 자기를 은혜로 하나님이 아예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이 민족을 오늘까지도 보존해 주시고 거기다가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가 부하고 강하게 했다는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에 그 은혜를 망각하느라 주권은 뺏겼습니다. 주권은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은혜로 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여서 그들에게는 성전이 보존되고 성전이 지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가 나타났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자, 헐라고만은 할렐루야가 아니죠. 너희가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하도 들어서 이때쯤 되면 반가면 이제 이거 나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졸다가도 헐라 이렇게 의무 없는 소리 같지만요,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가.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성전으로 가고 매주 예수에 간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만약에 오늘은 맞고 오늘은 딴 데로 가게 되면 이게 진짜 성경이 맞는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맞는지, 아니면 또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진짜 그분인지 우리가 어찌 아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했을 때 그 성전은 뭐 하는 것? 주는 은혜로우시도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또 부도 주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또 귀도 주시고 다 주신 분이라고 해서 그들은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리라 한 것은 이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혈통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이제는 스탑이다 이 말이야. 이건 이제는 터미네이트, 이제는 끝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이것은 이제는 그것이 끝났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다고 부르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부르되 세상의 천만인들을, 전 인류들을 그가 다 부르시고 또 전 인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육체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라 영혼에다가 영원한 은혜로서 베풀러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고 이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영원히 주시려고 하셨으니 바로 자신이 독생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이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다 베풀었던 그 은혜보다도 더 수준 높은 영원한 은혜를 베풀러 오셨으니 그가 누구시냐 하면 독생자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졸다가도 독생자 예수 따라하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천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구약에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지 않은 사람한테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다, 아예 안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둘이 상반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모든 걸 다 준다는 말씀도 있는데 또 어디는 은혜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상반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만약에 내용을 잘 알고 보면 상반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맞고요, 또 천만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온 것은 전 인류에게 누구든지 은혜를 베푸시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면 말씀이 육신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자기를 인자라고 해서 인자.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목적, 육체 가지고 온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다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천사에게다가 아니라 사람에게다가 은혜 베푸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그의 피 흘리심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그가 인자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천사는 영원히 아닙니다. 기대할 것 없이 영원히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랬는데 그가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 대속물이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 재물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재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는 재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는 내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전 인류를 대속하려고 자기 목숨을 주되 은혜로 선물로 주려고 받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목숨, 이것을 주러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에 여행하시다가 어떤 여자가 물을 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여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하고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도 안 합니다. 상종 안 합니다. 말을 서로 안 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바로 물을 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자, 나에게 물 좀 줘라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걸고 더구나 물까지 달라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가 구하되 무엇을 구하냐면, 만약에 네가 구한다면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10절 봅시다. 우리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도 또 우리가 또 읽고 또 읽어서, 자 9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또 너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 걸 알고만 하면 오히려 네가 그한테 구할 거다, 선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줄 것은 생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다시 말해서 생수 회사. 그래서 또 그냥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까? 생수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수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기도원을 만들어서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 또 거기서 우물을 또 파가 이걸 또 가지고 또 날라주고, 3개 날라주고, 이게 또 생수라 그러고 이러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동격인데 바로 너에게 물 달라 하시는 이가 바로 네 선물이다 이 말이야. 바로 예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무슨 선물을 주면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짜서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는 아무것도 이제 몰랐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런 예정을 갖고 그런 바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말만 자꾸 하고 오해 살 말만 자꾸 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한동안 예수를 따르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는 제자들까지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를 비워하겠다 했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그들에게 기대를 그들에게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기껏 해봐야 물고기나 잡아주고 기껏 해봐야 그들에게 또 떡덩어리나 더 만들어주는 이것만 그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피하고 그거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 하니까 결국 인기를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예수가 팔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뭐를 달라는 사람들? 떡을 달라 하고 물고기 잡아라는 사람들을 그걸 선물로 주면 that's it! 그걸로 만족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더 이상 주지 않고 남은 것도 또 12강지 싹싹 긁어가지고 또 가져가 그래가지고 아니 난 그런 거면 너무 아까운 거야. 12강지 또 무슨 7강지 남았어. 그런 거 좀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동생 뭐 그 식구도 주고 그러면서 이게 너 예수가 만드는 거야. 너 예수가 여기 만드는 무슨 기도에서 생긴 거야 하면 얼마나 복음도 전도도 잘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왜 그런 것도 안 하자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먹고 배부른 거 그것을 그들은 원하고 다니니까 예수께서는 더 이상 나는 바로 그걸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바로 주려는 것은 바로 그런 떡이나 아니면 바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내가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결국 남겨줘 버렸고 예수는 죽게 된 거예요.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몸에서 피와 또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면서 아주 고갈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를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그가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셨을 때 바로 그는 아버지가 인류에게 보낸 선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그는 마칠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심부름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자기를 고통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앞으로 승천해서 보좌에 앉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느라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나이다 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세계가 아들 위해서 지어졌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아들 위해서 마련된 것을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바로 그는 그가 그 아버지께 준비하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그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뿐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선물로서 왔으니까 그도 아버지께 또 돌아갈 때는 선물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겠죠? 자기도 선물 받았으면 또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영혼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에 오래했던 마귀를 작살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승전보를 바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바로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그 죽으신 것이 바로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의 죽음 자체가 전 인류에게 선물이 되는 것인데 전 인류가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끝까지 영원히 놓치지 않고 애용하고 사랑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류는 죄 때문에 그 죄값 사망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 저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예수께서 그가 흡수해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영접한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이 바로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받아들인 자들을 그 피로 사서 계시록 5장 9절에서요.
그가 바로 피로 백성들을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니라 그랬었어요. 그도 그 피를 가지고 영혼들을 사가지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현장은 하나님 자신이 선물 주시는 분이요, 또 그 선물을 전달하는 그 예수 자신이 바로 아버지께 선물을 드린 것이고, 그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되 또 영혼들까지 또 드리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아버지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원수짓한 마귀까지도 멸망하신 그 소식 자체가 또 하나님께 다 이제 선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측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쁘고 즐거운 그런 바로 절정의 순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사흘 쳐서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는데, 그 보좌를 뭐라고 하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거기 바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바로 보좌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이제 은혜를 받은 바로 그분이 보좌에서부터 이제는 또 은혜를 베푸시려고, 바로 은혜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은 그가 예수께서 내가 가면은 며느리 못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이제 그가 무엇을 보내시든 바로 은혜로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은혜의 성령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믿고 침례받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줄 것인데, 얼마든지 누구든지 제한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육체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사함을 준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 다시 표현해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려 해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자에게 또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야. 은혜를 아는 자에게 또 주고 또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달라고 해도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안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은 은혜 받은 자에게 또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오셔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것을 내가 알게 하는데, 자, 나한테 선물 주신 이가 누구시냐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선물 주신 이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성령만 사람은 나한테 선물 주신 이가 누구다 하고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가 누구시냐? 그가 역사 중에는 사람같이 왔다가 그냥 가난한 몫으로 짧게 그냥 불쌍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는 살아계시고, 성령은 그는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지금 보좌에 앉았을 때 손에 모짜죽과 옆구리 창진을 갖고 있는 그가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았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말은, 그가 왜 그러면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냐면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을 나에게 앵기시려고 그 자신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아멘 하세요.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그의 피를 나게 주셨고 그의 이름을 또 성령으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는 내가 이 정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다못해 내게 주신 은사도 그가 주신 선물이요, 또 나아가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그가 내게 주신 것이요, 또 그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신 것도 그가 내게 주신 선물이요, 또 내가 이 지식의 말씀 하다못해 가장 고상한 지식 이 진리를 알게 된 것도 이것도 그가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같이 무식하고 무학하고 무능한 자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했는가? 내 수고로 된 게 아니라 그가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그 미국 사람이 그 부인이 인텔레예요. 보니까 인텔렉추얼 아주 지성적으로 생겼어요. 컬럼비아 대학원을 나왔다는 여자인데 아주 고상틱하게 그런 여자인데 짐에서 만났을 때 우리야 그냥 완전히 세접팔다 나온 사람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데 와도 아주 고고하게 그래요. 그런데 난 그런 사람들 똑똑하고 지성, 그러니까 책을 각종을 안 간 데가 없다는 거야. 다 유대교도 갔었고 배우러 갔었고 또 무슨 캐톨릭도 갔었고 여와도 갔었고 또 카톨릭도 따라가 봤었고 교회도 가봤는데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대. 모든 것이 그한테는 스캡티컬, 회의적이래요. 모든 게 다 어디 가도 회의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여자한테는 왜 믿음을 주지 않냐고, 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냐고 나같이 무학하고 무식한 자한테 이걸 깨닫게 해줬는가. 이게 바로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선물을 주고 싶은 자가 날 주었다는 사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한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내가 병이 났다든가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가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가장 적은 자라서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수고를 많이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메꿔보려고 애를 썼었다. 그러나 내가 수고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해.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라고 그랬고요, 나를 또 나의 나 되게 한 것도 은혜라고 했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고요. 가장 이 모든 성령이 모든 직분을 다 나눠주신다고 했으니 이게 내게 무슨 집사든지 구역장든지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교회에 내가 예배의 요원이 된 것도 내가 그것도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말 많고 회방 많은 예수님께 그래도 오늘까지 붙어 있는 것도 이것도 선물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선물을 주고 또 하나님이 부르고 난 다음에 아유 저 괜히 줬어, 괜히 절 줬나 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부르시기 전에 판단하실 때 그 판단에 오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오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도 교회에 부르면 왔다면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 날 정확하게 불러주고 나를 찍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그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가 이 선물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감사할 거고, 그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 어떤 걸 주었는지 알 것이고, 그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울 걸 아직은 모르더라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그는 절대로 그가 오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계속해서 그 선물을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가서 알 날이 올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선물을 받은 자라고 내가 아는 자가 됐다면 내가 그 주신 이의 마음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망시키면 안 돼. 그분은 나한테 주고 난 다음에 계속 기대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 좋아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살맛이 날까, 얼마나 신날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받은 사람은 나는 이것으로서 너무 만족하고, 나는 만족하나이다, 난 너무 만족하다, 난 너무 기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나는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나는 잡을 것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나는 문제 해결을 해결받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이 하나 사실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서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은혜 받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으니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주여 기대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내가 참으로 내가 다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께서 나에게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선물이요, 오늘 나를 여기 불러서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이게 바로 나를, 그가 창세 전부터 나를 보시고 오늘날에 나를 보셨다가 나를 불러줘서 나를 선물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절대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주님 이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주여 나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내가 보답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조회 24기에 사람을 또 불러보고 싶다. 주여 조회 24기에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종교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를 불렀으니 너와 내 집이라 그랬으니 나와 내 가족이라 그랬으니 내 혈육을 불러주셔서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주여 은혜로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얼마나 보석 같은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다 벌써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부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 말 정말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방찮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날 이를 기억하는 바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은혜로 나를 부르셨나이까? 나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시려고 지적하시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이제는 주님을 더 실망시키지 않고 더 주님 뜻 살자는 그런 다짐을 하고 참여할 수 있고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의 보혈이 내 죄를 정결케 했다는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어떠한 것이며 과연 나를 얼마나 어떻게 대화하신가 생각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감격함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선물 부둥켜 안고 살게 하시고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나누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나이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